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12월 6일 화요일 시편 40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을 도전하기 위한 세계 1위 브라질과의 일전을 치르기 전 이렇게 말씀 먼저 읽습니다. 자, 부지런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리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반석에 두십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입을 닫지 않고 주님의 공의, 성실과 구원, 인자와 진리를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자, 생명의 삶의 저자의 깊은 또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함. 40편은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현재의 고난에 대한 도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고난의 현장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때 일어났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죽음의 상황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찬송할 새 노래를 주십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합니다. 기도는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죽음의 상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를 멈춘 때는 언제인가요? 자, 구원받은 자의 헌신. 시편 40편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경험한 사람은 교만과 거짓에 빠진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즉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와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구원의 기초는 은혜를 받는 인자와 진리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백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할 뿐 아니라 입술을 열어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귀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순종과 헌신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묵상 에세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결론을 내시기까지.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 강정은 저자가 쓴 글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산으로 바다를 올라갈 때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들어하는 것을 간혹 본다. 나 역시 그들을 보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장서서 봉사하는데 왜 하는 일이 안 되고 자녀도 잘 안 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방황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영적 침체에 빠질지라도 하향 최저라인을 반드시 지키도록 권면한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잡게 하려는 것이다. 넘어지고 미끄러질 위기에서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일어나야 한다.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해도 교회 포기, 신앙 포기, 하나님 포기는 절대 안 된다. 무엇보다 자기 의라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붙들면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인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고 능사가 아니요 때를 쓰면서 신속한 응답만 요구해서도 될 일은 아니다. 지루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까지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 자리를 사수하며 무릎으로 간구하라. 낮추시면 낮아지고 때리시면 맞겠다는 순종의 자세로 내 콧대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우리는 다만 선하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내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 자,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40편 5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행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설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견줄 수 없다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뜻이고 셀 수도 없다는 것은 점점 많아져 인간의 계산 속도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자, 토미 테니가 한 말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순종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풍성한 향기를 발생시킨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순종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풍성한 향기를 발생시킨다. 예, 토미 테니 한 분이 이렇게 짧게 명언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16강도 있고 해서 기도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삶에 이루신 셀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참으로 힘든 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노래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